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또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울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금의 이 고통이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영적으로 성숙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강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고 그리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6쪽에 있는 창세기 4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 오늘 42장의 본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망가져 있었던 그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 야곱의 깨어진 집안을 보면 도무지 은혜를 받아도 인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집안으로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그러한 집안이 비단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삶에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2장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고 야곱의 온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은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입니다. 애국과 주변 국가들의 드디어 7년간의 대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으로 인한 그 고난은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집안에도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체 이야기에서 야곱과 그의 11아들, 즉 야곱의 집안과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인 요셉과의 만남은 이 거대한 흉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길러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광대한 그림을 아마도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책임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제외한 남자들, 즉 야곱과 그의 11아들은 모두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야곱의 아들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인 야곱이 입을 엽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서로의 얼굴만 그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관망하는 자세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현장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왕이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비겁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한 그 상황에서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인 많은 남자들이 물려받은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수동적인 죄성의 한 가지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2절을 통해서 지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만은 형들과 함께 애굽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밝혀주는 이유는 야곱이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대신했던 것이고 또 자기가 집착하고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혈육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모든 이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빼앗길 때마다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착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가실 것이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부터 풀려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믿음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역시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10아들에게도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공모하여 은폐한 그 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견뎌야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실 것입니다. 심판하고 그것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해서 특별히 총리인 요셉의 앞에 오게 되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옛일들, 즉 자기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의 일들을 다 잊고 있었는데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들이 형들임을 알아보는 순간 바로 옛 꿈을 기억해냈다라고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대하면서 요셉이 옛날에 꾼 꿈을 기억했을 때 과연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 인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결코 1.1핵도 그냥 무의로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전율 같은 것이 요셉의 뼛속에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잠언 16장 4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정직하지 않게 행한 것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그 이면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행동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은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옛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야곱의 온 집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하시는 대로 일일이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요셉은 그때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그리고 나서 고생의 떡을 먹게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옛 꿈을 기억함과 동시에 형들을 애굽을 탐지하러 온 스파이, 정탐꾼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회복의 여정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성에 대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말하는 그 형들의 가족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은 요셉은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의 설명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없어진 11번째 아들, 그들의 형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오지 않은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15절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제시한 것은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돌아가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라고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형제들은 17절 말씀에서 3일 동안 거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 예수님은 그녀가 바라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녀의 죄를 다루셔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원과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죄를 먼저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찾아내서 다루지 않고서는 그들의 참된 회복과 치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형들을 엄한 태도로 대했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 정확하게는 22년 전에 죄악을 찾아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찾아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낸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자신의 문제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의 죄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 깨어진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자아와 또 가정과 교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깨어진 가정이, 그리고 깨어진 개개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와 회복의 긴 여정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여정의 시작에는 반드시 치유에 따른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회복의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망가짐과 깨어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묻어놓고 살아온 죄는 없으십니까? 아무리 나 혼자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나 오래돼서 내 기억 속에서조차 잊어버린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회록을 쓸 때 그가 어린 시절,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물던 때의 죄까지도 찾아내고 기억해서 회개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가 이 진리를 얼마나 가슴으로 알았던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만큼, 그리고 자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죄는 죄책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가진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겨진 죄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영광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과 그리고 그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들, 코로나와 태풍,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뜻을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우리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